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혼돈, formless, 공허, empty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없는 상태, 질서가 없는 것이죠. empty, 뭔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뭔가를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 생겨난 것이 서로 경계가 있고 규범이 있어서 질서를 갖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질서가 있고, 사람과 생물 사이에 질서가 생기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질서의 어떤 규범 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경계 속에서 우리가 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때에 온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런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 특히 MZ 세대들은 한 사람의 개성과 창의력, 독창성,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질서를 얘기하고 또 거기에 순응하며 또 이제 뭔가를 이제 서로 조율하고 조정해야 한다 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좀 잘 돼야 하고, 또 나의 자유가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나의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내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매번 충돌할 것이고 갈등할 것이며, 그리고 혼돈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조정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질서는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하의 위계 질서만은 이 질서는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약속을 통한 규범이 질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통제 가능한 사회, 이 질서가 있는 사회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를 추구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규율을 만들어내고 또 서로 약속을 이제 하면서 그 약속의 범위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배려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사회.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통제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복종한다. 이런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독재 사회이죠.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질서는 좋은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는 사단에게 우리가 매여 있을 때에,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단에 종속되고 예속되어 있다면 그 사단의 악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폭력의 문화와 거짓의 문화와 그리고 서로 다투고 이 평화를 짓밟는 이 문화가 여러분 만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질서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서 이제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서로가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질서로 편입해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 이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일단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꺼림칙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무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대단히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는 것 자체를 이제 부정시하고 또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지역 그리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더 아주 이제 정말 비참한 현실이 하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귀신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통제불능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에 매여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기온, 이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귀신이 그를 이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좀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그 쇠사슬을 다 끊어내 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헐크 영화 아십니까? 평범하다가도 뭐 그냥 열받는 일 있으면 뭐 사람 몸이 커져가지고 괴력을 발휘하는 이 헐크,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헐크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불능.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제불능이지만 이 사람은 귀신의 질서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 옆에 다가갈 수 없고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귀신, 이 사망과 어떤 이 죄의 어떤 굴레 아래에서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했다고 합니다. 이 자기의 행동을 자기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귀신의 통제 아래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통제불능의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능력이 많은데 제발 그 능력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온전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이 귀신과 악의 세력마저도 통제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이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이 마음에 영접한 이후로 너무나 이 어둠의 권세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잠을 자도 시커먼 것이 저를 덮고 가히 눌린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이 중3이면 거의 다 컸을 때인데도 그냥 어머니에게 오늘 혼자 자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자는 곳에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도신경을 또 주기도문을 외워라, 기도해라, 그런 어떤 조언들을 받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이겨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막 장악하려고 하죠. 그냥 어떻게든 우리를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느낀 게 있습니다. 사탄은 매우, 그리고 귀신의 역사는 매우 강력하지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제 뒤에, 제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모든 영적 세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분명 영적 권세, 지금도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단지 어떤 학습 무당만 아니라 접신한 신접한 무당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귀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귀신이 분명히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귀신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서는 귀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 앞에 엎드리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앞에 엎드리느냐,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일도 하기 전에 이 귀신은 질의 겁을 먹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 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사단, 이 어떤 그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군대 조직에 대대, 연대, 사단, 그런 어떤 그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 단위가 대개 6천 명인데 여기 그 로마 군의 정예병의 이 사단이 5, 6천 명이 이 단위를 레기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5, 6천 명 마리의 어떤 귀신이 그 안에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이 군대 귀신이 그 안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돼지, 이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여러분, 돼지는 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입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절대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단은 무덤가에 있고, 그리고 이 돼지에게 들어가겠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나중에 이제 비탈로 내려가서 물가에 빠져서 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 성경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권세 위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바다는 이제 어떤 그 지중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조금 큰 호수도 바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주 온순한 춘향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말 온전히 앉아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사람이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고,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는 어떤 통제불능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질서에 편입된 사람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또 내가 마음대로 감정 표현하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예수 믿고 얻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이제는 질서를 갖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전인격적 회복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질서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이방 지방에 있던 이 사람 회복되었는데 당장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 네가 어떻게 회복되었는 것을 말하면서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지방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온 거 일단 부정한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이방 땅에서도 무덤 자리 굉장히 부정한 자리입니다. 이 시체가 우글우글하는 그 부정한 자리. 근데 시체보다도 더 부정한 것은 악의 본산이죠. 이 사단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부정한 곳에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어둠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에 빛을 비추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서 더 이상 사망과 죽음에 예속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쫄보입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저 돼지떼에게 가시고 그 돼지떼는 물에 몰사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최고의 권력자, 권세자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질서로 편입되어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이 레기온, 이 군대 귀신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하며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군대 귀신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이제 붙들고 있어서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늘 죽음을 생각하며 파멸과 이 폭력자의 삶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 모든 사단 권세는 물러나게 되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통제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그야말로 광명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의 굴레 속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악의 권세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하고 온순해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회복된 자로서 바르게 질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한 질서에 이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은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마치 정글과 같은 그런 모습을
혼돈의 상태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치를 드러내 주셔서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질서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사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개인이 주 안에서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질서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재하고 또 통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